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한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분주함과 시간과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무릎으로 주님 앞에 임재를 구하며 잠잠히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그 모든 계획에 따른 염려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풍성케 이루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언제나 주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생각과 주관과 바뀌어져 있는 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히 주신 그 비전과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무릎으로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과 기도의 상황 가운데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은 이루 말할 것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생각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얕은 계획이 아닌 주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스며들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며 모세의 혈기로서 뛰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묵묵히 바라보며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의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의미에서 말씀이 선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우리 9절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또 뿌리게 되고 또 가시떨기에 또 돌짝밭에 옥토에 씨를 뿌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은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18절 이하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교회의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먼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가시들기,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또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을 만나게도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열매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로서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옥토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터이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안 되는 경우, 결실이 없는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훌륭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끝까지 충성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저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먼저 이 길가에 그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길가의 마음. 이 길가의 마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거두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그걸 거두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또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선 열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기존의 우리 모든 생각들, 주장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결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수용하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될 때에 그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데 이런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죠. 야, 예수 믿으면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또 처음 예수 믿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이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기회를 이제 먼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회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런 경우로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잘 우리 연단받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는 환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잘 극복했을 때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잘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 끝까지 충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잘 듣는데 결국 세상의 또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염려거리라는 것, 또 우리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우리 이 탐욕이 결국 말씀의 결실을 가져오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염려 속에 지금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다 이루어가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거리가 찾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또 말씀대로 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탐욕, 욕심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이것이 자꾸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 탐욕을 갖게 되면 결국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말씀이 이렇게 대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탐욕, 욕심이 있지 아니한가, 또 그것이 말씀과 자꾸 대립되면은 우리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의 혈계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서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으려면요,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과연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믿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한번 계속 기도해 보는 것이죠.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기도하고 야,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 보는 것이 쉬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고 신앙생 기쁨을 또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겸손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우리 겸손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한번 먼저 우리가 바쁜 일이 많다고 해도 한번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먼저 우리가 헌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쁘게 일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해보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처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해보면 하나님이 물질 문제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많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반드시 여기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충성하게 되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물질이 선교 현장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믿는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그러면서 내가 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이루고자 한 만큼의 것들만 우리가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세상에 또 증거해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참된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지 또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깨달은 대로 행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늘 허락해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